어제 살펴본 교회의 근육 5가지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나머지 6가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에 앞서 어제 살펴보았던 5가지를 먼저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와 가르침. 두 번째, 전도와 선교. 세 번째, 예배. 네 번째, 기도. 다섯 번째, 제자 사역. 잘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6번째부터 11번째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는 목양입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목양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목양에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목양은 절대 목회자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합력하여야만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목회자가 모든 성도님들의 사정을 잘 살피게끔 성도님들은 도움을 주셔야만 합니다. 다른 성도님들의 소식, 필요한 일들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목회자와 함께 목양에 동참하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장례와 같은 슬픈 일이 닥칠 때, 영육간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결혼과 합격, 성취 같은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이렇게 돌보는 사역이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이 정상화 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사역들은 서로 간에 다시 활발하게 열매 맺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목자장이신 주님을 도와 주님의 양들을 기꺼이 돌보아야만 합니다. 7번째, 가정사역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한 목적으로 세워진 3가지 제도, 정부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공격 목표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죄인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의인을 높이시기 위해 정부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고, 경건한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없게 하는 동성애, 동거, 낙태, 간통, 이혼과 같은 부도덕하고 음란한 사회 풍토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연시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정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이 보존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음란한 사회 풍토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보존을 위해 교회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정을 우리는 잘 돌보아야 하고 가정의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가정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를 서로 돕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각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가정과 교회, 정부를 공격합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8번째는 훈련입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누구도 훈련받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사역을 위해 성도님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준비시켜야 합니다. 훈련의 종류와 영역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각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형성되어야 하지만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교회는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9번째는 구제와 헌금입니다. 구제와 헌금은 소유의 많고 적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적게 심은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십니다. 결과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적은 자는 적게 심으면 되고 많은 자는 많이 심으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가 되었던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임을 기억함으로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말고 믿음으로 드리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구제와 헌금은 교회의 중요한 근육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아끼고 절약하여 물질로 복음의 확장을 돕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정말 중요한 교회의 근육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제는 지금까지 나눈 모든 근육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는 지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돌보며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처음 보는 사람과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교제에 해당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 이것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번째는 교회의 겉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몸의 비유를 통해 교회의
골격, 장기, 근육을 살펴보았습니다. 겉모습은 교회의 표피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골격이 튼튼히 세워져 있고 장기와 근육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면 교회의 겉모습이나 프로그램의 형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깨끗하고 청결하며 규모 있는 겉모습도 필요합니다. 골격, 장기, 근육이 없는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골격과 장기, 근육이 잘 갖추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될 뿐입니다. 어제와 오늘 살펴본 11가지 교회의 근육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잘 형성되고 건강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의 근육을 잘 키워가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